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의 만주주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피조물인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은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예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가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는 다 끝났고요. 이제 히브리서 새롭게 들어갑니다. 354페이지, 신약 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없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첫 번째 계시는 모세를 통한 모세오경이에요. 그죠? 모세오경은 정말 최고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드러내신 그런 기록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한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리고 에스겔이라든지 또한 이제 사무엘이라든지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한다든지 만나 외출을 주신다든지 또는 기름 한 병 가지고 여러 그릇이 있는 대로 다 차게 하는 기적이라든지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계신 것, 창조주가 계신 것을 계시하셨어요. 이렇게 조상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계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인간의 눈높이로 해서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삼위 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모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여기 상속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다 이어받는 그런 것이죠. 상속자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좋은 거 다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상속자인데,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3절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이제 본성,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슬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 그 본성을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뭐 사람들에게는 주로 뭐 기적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 드러나겠죠. 사람은 어리석고 부족하니까 뭔가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운행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보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사인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4절, 5절을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도 없죠.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기업을 얻으셨는데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아들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아들의 이름을 얻은 것은요, 이거 최고의 그 영광이에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도 천사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그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천사들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피조물이고, 하나님 천사들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외아들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번성하시고 뭐 생육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뭐 우리 육신처럼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엄마가 자식을 낳다 이렇게 낳은 아들이 아니고, 외아들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존귀한 아들, 가장 친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로 보통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나 실상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인간세상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맏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외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름다운 이름인 것이에요. 6절, 7절을 읽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그리고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즉 예수님이 마다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천사여 내 아들 그에게 경배하라. 예수님이 일단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모든 천사여 그에게 경배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예수님께서 40일 거지가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천사들이 금식이 끝난 이후에, 그죠? 사탄의 시험이 끝난 이후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그죠? 수종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셔요. 바람같이 이제 삼으시고, 또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그의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모든 천사든 모든 종들은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런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죠? 부활하시고 이제 빈 무덤에도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에요. 천사들은 부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주의 나라의 공의 심판의 지팡이는 공평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보좌, 왕의 보좌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공평해.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의를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선한 것, 거룩한 것 이것을 따르는 의, 그죠? 불의를 미워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결국은 의는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예요. 완벽해야 의가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뛰어난 그런 왕으로서 이제 주로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에 앉게 하시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주여 태초에 주께 땅의 기초를 두셨다. 땅도 하늘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죠? 창조에서 함께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이든 이것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존재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간이다. 나사렛에서 천하게 자란 자라.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고 자기들의 권세를 뺏는 그런 위험한 자라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되겠어요. 그죠? 정말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야 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한시라도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통일교나 이런 것들,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선지자로만 여기거나 실패한 선지자로 여기거나 이렇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 12절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늘과 땅도 변화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날에 멸망할 수 있어요. 하늘이 뭐 종이축처럼 이렇게 떠나갈 수 있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구촌 표현 아니에요. 얼마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뭐 여러 위성들이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파괴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이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여전하시고 연대가 담이 없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영원히 왕노를 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님에 대한 이 비밀이죠. 사실 우리가 일반 사람은 잘 알지 못해. 지금도 뭐 3대 종교, 3대 성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누구를 믿어도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하고 어떻게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그래요. 아예 뭐 너희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최고 통치자가 그러더라고. 아니 뭐 천주교나 뭐 불교나 뭐 진리가 하나인데 뭐 이러면서 불교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존재를 얼마나 참으로 리얼하게 정말 제대로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서가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천사들에게는 누구에게라도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건 뭐냐면 네가 네 원수가 네 발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거예요. 외아들인 예수님에게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 중에는 그 어느 누구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보내신 섬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아이들에게도 천사가 딸려 있어서 그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보고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일도 하는 것이죠. 이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런 큰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유념하라는 것은 이제 생각에 이렇게 잠기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에 이렇게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로 하는 거, 이게 번역하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새겨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은 진리를 이제 마음판에 새기고 배운 대로 행해서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에서 멀어지면 곤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에 끌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라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도 진리예요. 뭐냐면 무덤에서 그저 빈 무덤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해 줬고, 또한 천사들이 또한 그 들판에 양을 치는 자들에게 구세주 메시아가 온 세상 기뻐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전해 주었죠. 그리고 찬양을 그 목자들이 있는 앞에 찬양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 아브라함 때도 천사들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계시하고 전하게 하신 말씀도 견고한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공정한 보응을 받아요.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천사가 전한 말씀 지키지 않았다면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형벌을,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3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복음을 통한 큰 구원, 예수님을 통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 말씀해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기쁨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비롯해서 70여 제자라든지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라도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이제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께 듣고 이제 배운 자들이 확증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즉 구원의 큰 말씀을 어긴다면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4절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는 자들도 확증했고 하나님도 이제 증언하셔요. 무엇으로? 나타난 표적으로, 나타난 기사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것은 이제 진리고 예수님이 이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큰 구원 마땅하다는 것을 이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안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질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바리새인들도 그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고 그래요. 많이 믿었다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걸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좀 예수님을 많이 믿었던 유대인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도 자기 아들, 그죠? 아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확증하기 위해, 증언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또한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함께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장차 새로운 세상이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장차 올 세상에 천사들을 뭐 다스리는 자로 높이 세운 게 아니에요.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러죠. 심지어 사람이 이제 엎드려 절하려면 아니다, 나도 그냥 천사 일종이다, 나 하나님이 아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사람의 뭐
조를 받거나 이럴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제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제 마다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함께한 아들이 되면요, 천사들보다도 더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올 새로운 세상에 천사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께만 경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여기 사람은 누구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니까.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그죠? 무엇이길래 그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니까라고 그 시편에 이제 이야기했다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이에요. 7절을 읽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그를 잠시 동안 이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그런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천사보다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들이 되면 천사들 아들을 섬기는 그런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것은 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죠?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뭐 천사보다 더 귀할 수가 없어요. 잠시 동안 그렇게 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존귀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또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최고의 지도자로 섬기는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이제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예 그냥 찍소리 못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이제 8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인자를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왕의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는데도 아직 그렇게 된다면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때가 될 때에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복종할 때가 온다는 것이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승리하셨고, 그죠?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하셨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이제 눈으로 보는 거를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온전한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구약의 양들이, 어린 양이 그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있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제 잠시 동안 못하게 죄인이 되셨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즉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나셔서 부활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느냐? 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은혜를 받은 우리죠. 사실 예수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고난을 받으셨고 그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야 되니까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처럼, 희생양처럼 죽음을 맛보셔야 하니까, 죽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사실 모든 만물을 이제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 즉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구세주가 되게 하심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피 흘리시지 않으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좀 세상적인, 인간적인 편으로 하면 눈물을 머금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온전한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고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메시아가 됩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무슨 지극한 그런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순례를 하니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니 물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처럼 헛소리하지만 구세주는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리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구세주가 아닌 것이에요. 그들의 핏값을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밖에는 대신한 분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는 다 멸망할 이단들인 것이에요. 오늘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1절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 아닙니까?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형제라 부르셨죠. 너희 나의 친구라까지도 심지어는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 친구라 부르겠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려주겠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큰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12절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형제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들은 이제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라 그리고 이제 뭐 아들들이라 이렇게 칭함에 이제 어림없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거. 우리들 그죠? 인간들은 혈과 육에 속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죠. 형벌, 영원한 형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한평생 몇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 이 죄에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뭐 확실히 천사들을 뭐 대속시키고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는 자들, 아브라함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 구원받기 예비된 자들을 이제 붙들어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보면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래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오셔서 이제 모든 일을 다 이제 겪으시죠. 30세까지 정말 사람으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요. 그러시면서 완벽하게 죄짓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사시죠.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잘 아셔요.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인간의 고통을 잘 아시고 30년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대제사장도 되시고 또한 희생양도 되셔서 이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인간의 그 모든 생로병사의 그런 삶을 사셨어요. 30년, 33년, 34년 사셨어요.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러죠. 하나님 우리 인간이 힘든 거 아세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걸 아십니까? 그럴 때 내가 살아봤다 그러는 거. 내가 인간으로 살아봤다. 너희의 모든 걸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당하고 시험받는 자들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이 시간 주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한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정할 수 있는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귀하신 외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아버지 혈육과 아버지 모든 축복을 통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주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심으로 이제 이월절 생명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또한 얼마나 높으셨습니까?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신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벌을 딛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 심령에 아버지 고난과 깨어지심이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의 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직 한 주간을 아버지 고난의 마음 가운데 보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보실 아버지 오직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토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버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계시해 주신 계시의 최고의 아버지 완성들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계시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 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감사를 기뻐합니다. 주여 주님 주신 십자가 그 길을 아버지 수많은 교회 성도들 또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에 가신 길을 걸으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주의 당하신 어려움을 당하는 오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기뻐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는 모두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노력을 누리시 용서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입었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셨고 주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의 속함을 받고 우린 저주에서 벗어나 아버지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를 늘 아버지 바라보며 감사하며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의 시간 존귀를 받으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사랑을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고 또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로서 피를 흘리시며 죽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크게 높이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시며 주의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며 존귀케 하심으로 오 주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 모든에게 깨닫게 하시며 통치하시는 이 심판의 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기 부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감사기도라 나에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 맞이해서 또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를 위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사옵고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또한 부의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불언 장래에 또한 공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 앞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